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73장 내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의 말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또 새겨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주님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자연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의 결론은 사망이라.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연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연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사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참 여기에 감사한 것은 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자세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일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많고 죄가 많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자연법에 대한 결론이니까 자연법에 관해서 말했었던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그리고 결국은 자연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판단한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자연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판단한다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본질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한다는 말에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은 자연법인 거죠.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양심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의 양심을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든 자연법이든 과학적인 법이든 양심이든 무엇인가 판단한다는 바탕에는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라, 스스로 죄 가운데로 올가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주님 앞에서 진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권하고 있습니다. 5절이 참 저는 항상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면서 살다 보면은 내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연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 안에 있는 판단의 본질을 지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삶, 그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참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다시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죠. 자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묻어있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으로 약속하시고, 앞에서 자연법을 따라가는 삶의 결론이 사망이라 했는데 그 자연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만나주시겠죠? 만나면 그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영생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판단의 삶을 떠나서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하는 거죠. 자연법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다 그 자연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보심으로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판단한다고 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마음, 자연법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어느덧 묻어들어 있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삶의 법도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꼭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 때마다 저희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참으시며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어렵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